어제 서울 도심에서 곳곳에서 집회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 보수 진영의 집회들도 있었고, 또 진보 진영의 집회도 있었고, 또 그리고 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집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또는 큰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는 어떤 말을 쓰느냐?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다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아무리 바위를 쳐봐야 계란은 부서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꼼짝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큰 힘을 가진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주장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 데모하다가 결국에는 끝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데모를 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여론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이 여론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 우리 사회 특징이 거의 지금 이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우리 사회가 분열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리저리 뭉쳐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당하기 위해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가룟 유다가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순간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는 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돈을 받고 배반을 하고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했습니까? 그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유대 지도자들 찾아가 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살기 위해서 선생님을 배반을 했지만은 그가 얼마나 정의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불과 얼마 전에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은 30을 받고 이 선성을 받았던 그런 이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다음날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가서 자기의 주장을 번복을 하면서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상당히 정의로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걸 깨닫거든요, 그것을 가서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그 관철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살을 해가 죽을 정도로 자기 주장을 위해서 싸웠다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의 이런 의로운 주장은 엄청난 사단의 세력 앞에서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요, 그야말로 비참한 심판의 죽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사탄의 세력 앞에서 인간의 의로운 주장은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에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기관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형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법률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법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고, 그래서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이 될까요? 그거는요, 다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런 악한 짓을 했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 밉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다의 공식 기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들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봤을 때 겉모습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인물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탁월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런 분들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서는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예수님은요, 이 유대 사회를 용납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의 죄를 책망을 하면서 유대 사회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요, 자기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활동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무지와 어떤 그런 시기심을 자극을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충동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유 없는 그런 미움과 시기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 그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옛자만 나도 그렇게 싫고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왜 그렇게 믿고 왜 그렇게 싫은지 이거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이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양 사람들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지저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욕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런가? 자기들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이 이유가 불문해요. 이 무조건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저스라고 하는 욕을 만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런 사탄의 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다가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붙들려 가야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탄의 세력을 부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죄를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목적이 우리 인간 모든 한 사람도 빠내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때는요,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돈을 받고 있음을 팔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루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 찾아가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저 사람 풀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성전에다 버려버리고 목을 매어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의를 주장하고 돈을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해도 유대 지도자들은요, 눈 하나도 깜짝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큰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우리는 도대체 유다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붙어가지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때는 언제고, 또 이번에 찾아와가지고 불과 하루 만에 이 돈을 도로 갖다 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도로 내놓으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늘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사탄이. 사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가룟 유다를 정신적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다 죽을 것이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기회에 팔기만 하면 자기에게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은요, 맹렬한 기술로 유다 마음속에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만약에 네가 그대 가만히 있으면 너 스승 죽을 때 너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너 살아나려고 하면 네 스승을 배반해야 돼. 배반해야 돼. 그리고 생각해봐라. 돈이 얼마야? 30년. 어마어마한 돈이다. 어마어마한. 너 그동안에 생각해봐라. 예수님 3년 동안 따르면서 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너 그 정도 돈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든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생각 한번 빠지게 딱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 강박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이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을 자기 손에 넣어야 될 거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팔아버리게 될 것 같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 팔기 전에, 다른 사람 돈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돈을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한번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완전히 딴판이 되어버려요. 조금까지 그렇게 친절하고 싹싹하게 했던 그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완전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그가 지은 죄를 맹렬하게 덤벼들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님을 팔기 전까지 정신병자 이상의 어떤 그 수준의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는 마귀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놈아,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 스승을 파는 게 그 인간이냐? 네 스승이 그렇게 너를 믿고 너희 그렇게 가르침을 줬는데 그게 너 인간이냐? 그리고 네가 그 돈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 것 같아? 하고 마귀가 공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마귀가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온갖 이 심리적인 압박을 다 가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충동을 한 다음에는 일단 죄를 한번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니까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나가서 이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된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손아귀에 걸려들었을 때 거의 지옥의 입구까지 그를 갖다 밀어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했던 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마귀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하게 되면 마귀가 아주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그 기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이 사울왕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져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 가지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는요, 다윗을 죽이기 하고 다윗을 도왔던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니까 이 가룟 유다는 안 됩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나가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귀에 빠져서 세상을 나가고 있는 그 친구들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 얼굴을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존귀함을 더럽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직 육체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을 때 사실은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런 가룟 유다를 이용할 때는 실컷 이용하고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지 결국 유다는요, 그 판 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사탄이 그 양심을 견딜 수 없도록 공격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더 양심을 뻔뻔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뻔뻔하게 그래가지고 그 양심의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이런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 어렸을 때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더 뻔뻔하게 만들어가지고 얼굴 반짝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나면은 마치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은 것처럼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해.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토해내면서 자살을 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어느 총구석에서 당하다 자살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들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 없는 사람을 잘못 팔았으니까 이 돈을 돌아받고 예수님을 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얼마 전까지는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요, 이 선생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결국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정의감이고 인간적인 그런 용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상당히 정의감이 있었어요.
한순간에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배신을 했지만은 이 당당하게 제사장을 찾아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돈을 돌려받고 예수님을 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런 용기는요,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전히 인간적인 정의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용기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런 주장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대제사장이나 유대 장로들은 눈 하나도 깜짝하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자기 혼자 이것이 틀리다고 주장을 해도 온 세상 전체를 악한 마귀가 뒤덮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주장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는요, 이제 돈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하고 지금 그들이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가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성전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항의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목매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유다의 지은 죄가 씻어지냐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지은 죄가 씻어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 어떤 그런 가룟 유다는요, 의인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짓은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 앞에 우리 인간의 작은 의가 얼마나 무기력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와 싸우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돈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자살해 죽고 그리고 분신 자살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악한 마귀의 어떤 그런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은요,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불행은 그가 나중에 양심의 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을 바꾸는 생각을 했죠.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용서를 빌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어차피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한때 잘못해서 이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궁극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정의로 싸우려 했다가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 절대로 못 이겨요. 사단 마귀 밥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들로 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보게 되면 이런 불의한 이 불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불의들은 우리 인간적인 열정이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불의를 쳐부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이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요, 밤에요,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그 군대에다가. 그랬더니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 자중진환 다 자기들 전부 전멸을 당해버려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사독재 삼공화국 때요. 그 박정희 정권이 수십 년 정권을 계속 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독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 자중질이 일어나고 지네들끼리 총질하고 싸우다가 죽어버려요. 북한이라든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되지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은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도로 성전에 돌아 던졌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건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값이라 일컬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다시 돌려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사람 어떤 생각이 이게 부정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놔두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나 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 전 세계 흩어져 있고 그리고 이 유대 나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 왔다가 그냥 이 영보자가 없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묘지를 삼도록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 그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이런 위선적인 그런 일을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밭을 뭐라고 했다고요? 피밭이라고 그래요. 무지한 사람의 피를 팔아가지고 산 돈이다.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성경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결국 가룟 유다가 항의의 표시를 자기가 받아도 돈을 가지고 성전에다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께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그게 결국에 뭐가 됐다고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 사도는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사도는요 이게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마태가 잠깐 실수를 했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에레미야서가 원래 원본에 있었는데 이 원본에 있었던 이 내용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요 이 스가랴와 에레미야 동시대에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때 에레미야도 이 바로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사람을 그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스가랴가 에레미야가 동시에 지금 활동했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양가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서 우리는요 이 가룟 유다도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투쟁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주장이나 목숨까지 던진 이 행동들은 전혀 사탄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말 없이 십자가를.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숙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우리 나라를 뒤덮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의로운 나라로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보면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걸어 내려가서 모든 생명들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되냐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거 아십니까? 이건 모든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자기의 존귀함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에게 실컷 이용을 당하고 결국에는 자살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귀함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눈앞에 있는 이 불의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탄의 세력을 부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하고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쳐 부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눈앞에 있는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래 불렀던 찬양같이 세상이 흔들리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